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보면서 어, 이게 좀 기억에 남으면 좋은데 잘 기억이 안 남죠. 각 장의 주제를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잠깐 아까 생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각 장의 그 구절들, 유명 구절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장은 1장은 한번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오늘 한번 쭉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1장, 1장은 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건 기억할 수 있겠죠. 한번 성경 보자 한 것도 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예. 이게 이제 1장의 구절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대사로니 교회 그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2장은 어떤 구절을 기억하면은 2장 13절 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장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대단한 교회가 참 이 믿음이 믿음이 실제 역사하는 믿음이었죠. 사랑이 구체적으로 수고로 나타나고 핍박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했고 이런 실제적인 신앙이었어요. 이 대단한 교회는. 근데 이제 이 장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가 늘 3장 3절에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 가지고 이제 아덴에서 이 믿음을 이제 확인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반복하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너희 믿음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이제 3장의 핵심은 그거고 4장은 4장 말씀은 좀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1절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 뜻이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이제 3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제 4장은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형제 사랑 거룩함 가운데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모든 서신의 핵심 그 윤리라고 할까요? 이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사랑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16, 17, 18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제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1장 3절이 뭐였죠? 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그다음에 2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3장은 굳게 선즉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4장의 두 가지 그 핵심이 뭐였죠?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죠. 실천. 그러면 이제 5장 16, 17, 18절은 유명한 거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게만 해도 각 장의 요절만 해도 대사로니전서 전체를 좀 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도 이제 믿음의 인내가 나오는데 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인해서 감사한 것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것을 이제 핵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장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에 보면은 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3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 있고 13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본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볼 때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서마다 감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 감사할 조건이 물론 이제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는데 항상 그는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고 그 감사를 찾아서 먼저 이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예외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같은 이제 감사가 나타나지 않은데 이제 여기 제가 알기로 이제 여기 3절에 나온 대로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입을 벌리면은 늘 그 감사하는 사람과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 원망은 이제 우리 입술에 늘 붙어 있고 이제 따라다니는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고 이게 불평은 사단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이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그런 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되면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제 신앙적인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마음이 그런 이제 감사하게 되면 기쁘고 평안이 따라오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평안이 얼굴에 드러나고 이 얼굴이 항상 수척하고 어둡고 이 숨길 수 없는 이런 이제 얼굴은 우리의 간판이고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난 짐승이 일그러지고 분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감사는 분위기를 좋아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 어느 이제 공동체나 사회 가운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이제 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 사회와 가정이 희망이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 감사를 드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제 감사하는 예배의 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되고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경건이 이제 습관이 됩니다. 늘 한숨과 불평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계속 우리가 이제 감사가 씨가 뿌려지고 그 열매를 맺히게 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 1장 대사의 전서에서도 그렇고 1장 3절에서도 그런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있고 또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래서 이제 감사의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확실히 택하신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1장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여기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확실히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루어졌고 그들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6절에 나오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아야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은 이제 성도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누가 왜 그들이 핍박하겠어요? 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근데 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계속 저항을 하고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흐름이 있고 또 서로 통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복음이 그들 안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막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핍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복음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이나 과정을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로 봤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그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그런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야. 여기서 이제 거룩은 성경의 두 가지 칭의의 관점에서 거룩과 신분적인 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성화가 있죠. 그거는 그 이제 어떤 구원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번에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잊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런 그 실제적인 성화가 있는데 경험적인 점진적인 성화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칭의적인 의미에서 성화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도 그렇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에 저희들도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성령이 계속해서 성화하는 과정에서 영광이 영광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로마서 이제 5장 3절인가 보면 2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그리고 이제 여기 1장에서 그 1장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복음이 증거돼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그들이 감사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쳐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계속 지금 1장에서는 성도들이 아주 혹독한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1장 5절, 4절,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환난이나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숙성시키는 연단시켜서 세워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목적이 있고 그러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궁극적으로 이제 8, 9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시 오신다는 동심하게 되고, 또 때로 불안한 사람도 있고, 이런 성도들이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핍박을 통해서 또 혹은 이제 어떤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도덕적인 유혹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이 영적으로 굳건하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후에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식도 그렇고 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 전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떠났기 때문에 정말 피덩이 같은 어린 성도들을 놓고 떠난 이 사역자의 마음은 굉장히 그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했고 이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안전하게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열망하는 이제 특징 가운데 이 정부라든지 이런 그런 경제적인 안정, 건축가는 이 견고한 이 가옥, 이 목수들은 이제 견고한 가구, 그리고 이제 비행기나 항공 또 배나 모든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된 그런 심령과 그런 신앙, 그런 인격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서도 견고하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 굳건하게 서고 설 때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봤던 대로 정말 그가 안심을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들이 시동심하고 여기 이제 여기 표현해 보면 그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안전하게 15절에 나오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의 신분이나 정체가 어떤 거냐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너희를 구별하셔서 너희들을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이제 여기 2장 전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2장 10절부터 쭉 나왔죠. 이 9절부터 어 그 이 이제 10절에 보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것이 역사하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미혹을 당하는 또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고린도 성도,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은 날카로운 하나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 심판을 이제 너희들은 구원 얻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장에서도 3장 그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한 이런 자라고 하는 그런 너희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1절인가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서 있는 그 은혜의 영역이 들어가면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섰다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말씀 복음의 기초에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지금 13절에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확보된 영토 안에서 굳건하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쳐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붙들어 지키라 이런 말이죠.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계속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눈을 보는 거나 눈이 두 개죠. 코 구멍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귀가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이 세 종류는 물론 우리가 선택적으로 보거나 냄새 맡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더 내가 선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봐지고 들리고 냄새 맡는 거는 그러나 입과 손과 발은 내 선택 의지가 들어가야 돼. 예.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봐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을 말해야 되겠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굳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16절에 이제 기도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본면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16절을 보면 굉장히 개혁 성경이 이제 꽂아져 있죠. 이 말이. 근데 이거를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동심하고 또 혼동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속지 말고 그걸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여기서 이렇게 확립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랑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랑으로 타오르는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묘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국어사전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왜 그렇게 바라봐요? 그 대상이 자신의 분신과 같고 이 자신을 사랑하듯 엉켜있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어, 이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마음을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추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편에서는 분노가 치솟을 정도로 완고한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나를 사랑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거대한 이 구원의 셈이고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모든 영적인 축복이 흘러나오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을 우리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남편이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됐다.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을 바라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13절에 나왔던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은혜로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은 그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럼 유기한 거냐 버리기로 선택하신 건가 성경 전체를 봐도 한 군데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중 선택이라고 칼빈주의에서는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버리기로 선택하셨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얼마나 놀랍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 멸망치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 그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선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은혜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면이 있죠. 아기를 낳는 것은 우리 편에 수동적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실생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믿어졌다고 그러죠. 믿음은 어떻게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면서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듭남 굉장히 우리 편에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이런 그 택하심과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주거가 불편하고 이런 쫓기면서 이 초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뭐 병원에 가서 위로하고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또다시 그 위로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16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얻은 자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위로자라는 말이죠. 곁에서 우리를 상담하고 위로하고 돕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복스러운 소망,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이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가? 또 선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역과 봉사와 섬김에 그것이 모두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참 이 여주교회가 한때는 많이 또 성도들이 모이다가 막 이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이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참 이 정말 이 사단이 어떻게 그냥 그따위 다 집어치워 버려. 의기소침하고 낙담이 찾아오고 세상의 종교는 번성하고 세속사는 성공하고 합리주의는 부흥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복음 전파 또 시사교회 원리를 따르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가? 막 이런 회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굳건하게 서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기도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아마도 이제 빌립보에서도 구원의 역사, 데살로니가에서도 구원의 역사, 베레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신사적으로 받고 그러한 가에서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아데네스는 역사가 없었어요. 고린도서는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은 역사는 있었지만 이 교회가 온전히 막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도록 바울은 기도했고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그들의 개인의 인격과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이유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가 마음이 겸비하고 또 얼마나 자기의 연약을 인식하고 나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부터 한 거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핍박자들이죠. 이 부당하고 악한, 무리한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이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이거는 그 서로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게 되면 그들이 불가피하게 저항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가정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이 형제가 뭐 형제끼리 부모가 자식 이런 모든 갈등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 사도 바울은 주님이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또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 확신한다. 정말 믿음의 뿌리가 있고 요셉처럼 모범적이고 잘 순종하는 사람도 주님이 다루시고 또 야곱처럼 참 장기와 꼼수가 많은 그 목적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던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거나 그 가치는 잘 보았지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든 어떻게 하든지 궁극적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들이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 확실히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신뢰를 말하지만 또 사절에 너희에 대해 우리가 명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하고 또한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참 놀라운 기도가 나오죠.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참 이 대사로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선택받은 오직 선택받은 아름다운 영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오직 주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스도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곳. 그것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토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마음이 감동받지 않으면 그의 권면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 마음을 움직이는 중대한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이 과학이나 물리학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이 교육자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다스리는 주께서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 사람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마음의 키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배 전체를 똑바로 방향으로 잡아 갈 수 있고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내 생각과 꽃비를 움직여주고 사로잡아서 주님께 굴복시키고 그때 놀라운 그런 만족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다스리고 신자의 마음은 다루신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잡고 흘러가기를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출렁이는 바다처럼 가게 않기를 이렇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정원에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근원이고 중심이고 원천이고 토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해주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자, 이런 모든 정말 이 잔치에 산의 진미가 이 잔치에 매료돼 가지고 달콤한 음식에 그나마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결과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베푸신 그 하나님 자신 그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인도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태고부터 시작이 되고 그 무고한 그 오류 없는 항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은 조금도 이런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잖아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인내, 그 하늘에서 땅으로 가난과 멸시, 그리고 베들레헴 안에서 인내, 3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침묵하시면서 나사는 몫으로 인내하셨고, 사람들의 거절과 멸시, 조롱, 마귀의 모든 시험을 허용하셨고, 인내하셨고, 모든 적들을 정복하고 모든 고통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인데, 모든 유혹을 벗어나고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이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고,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전능한 사랑이 전능한 능력의 제어를 당하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분이 이렇게 발끈하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인내하듯 우리는 은사와 직분, 우리 시간 활용 얼마나 엉성해요. 당장 해직을 하고 우리를 짜라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죠. 이런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가는 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이렇게 머물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햇빛을 받게 되고 비를 맞게 되고 공기를 마시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내 몸을 또 나를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햇빛을 받듯이 비를 맞듯이 자연 속에서 교회에 오게 되면 이 말씀의 빛을 말씀의 공기를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되면 열정이 일어나고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돼가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용서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의 무엇보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두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15절에 나왔던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너희가 말로나 우리 편주로 하나님 말씀으로나 편주로 가르침 받은 그 전통을 유전을 이 복음과 교회 진리를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권면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인가 이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명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좀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맛보도록 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